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녹음을 가지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또 불신자는 세상이 기준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보는 것이 육신입니다. 육신이 편하냐, 육신이 화려하냐, 그 말은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내 귀에 들리는 것이, 내 촉감에 느껴지는 것이 화려하고 좋으냐 아니냐, 나를 기쁘게 해주냐 나를 재밌게 해주냐 아니냐에 따라서 선이 되고 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내가 기준인 것이죠. 내가.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과 생각이 파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허무해지고 가면 갈수록 우울해지고, 내가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무력해지고 우울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진 사람들이 다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룻밤에 지금 뭐 사람들 뭐 문제되고 있는 버닝썬이나 저런 나이트클럽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모여가지고 하룻밤에 막 이력을 쓰고 그 스터디하기 위해서 막 온갖 것을 다 갖다 막 해놓고, 왜 그러냐? 허무해서 그렇습니다. 전 세계 마약과 음란과 도박으로 막 빠져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돈 없는 사람들이 합니까? 물론 돈 없는 사람도 하죠. 그런데 돈 있는 사람들이 하룻밤에 수천, 수억을 막 쓰고 있는 거예요. 왜? 마음과 생각이 허무해져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힘을 다 잃어버립니다.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리고 영적 상태가 무너지고 나니까 그 인생이 고아와 같이 완전 방황하게 되는 거죠. 성도는 뭐냐? 성도는요, 영혼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영적인 힘이 회복되질 때 거꾸로죠. 마음과 생각이 살아나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되는 것이죠. 철이 든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 아는 거죠.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어른이냐? 아닙니다. 나이가 많고 뭐 다 있는 것 같은데 맨날 가정도 하나 건사하지 못하고 자기 몸 하나 간사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막 살아간다. 어른 아니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아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그게 철든 사람입니다. 마음과 생각에 힘이 생겨지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육신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또 귀에 들리는 것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요, 세상의 문화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져도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욕심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 하나님의 응답이 중심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참 묘한 일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무능하고 나는 못났고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응답이 그 현장에 나타나는데 내가 있는 곳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가 표준이 되시는 것이죠. 표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수준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수준이 돼 있어요. 내가 태어날 때 내 교육 환경이며 내 부모 환경이며 내 가문이며 이게 기준이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한다라는 것이, 성공이 뭐가 성공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뭐 대통령도 감옥 가 있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다 감옥. 검사, 판사쯤 되면요, 어마어마하게 공부 잘하고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뭐 1년 동안 해낼 것 같다가요,
하룻밤 사이에 해내기도 하고 우리가 1년 동안 읽어야 될 분량의 글들을 뭐 몇 시간 만에 읽어가지고 그걸 처리하기도 하고 똑똑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싹 뽑아가지고 검사하고 판사하고 다 해놨어요. 근데 그 중에서 또 똑똑한 사람들 뽑아가지고요. 뭐 법원 행정처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막 움직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누가 움직이냐? 대통령이 움직이잖아요. 함장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갑니까 지금? 감옥. 뭐가 성공이냐?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말씀 따라가는 이게 성공입니다. 이 말씀 안 잡으면요 전부 다 자기 수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봐야,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누려야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예배 드려야 돼. 예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받고 자기 수준대로 뭐 했습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나갔어요. 이 자기 수준입니다. 자기가 딱 머리를 생각해 보니까 나에게는 아들이 없고 나이도 많고 이제 저 조카 하나 있는데 아버지도 죽어버렸어요. 아버지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는 출발할 때는 아버지도 살아계셨고 형도 살아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출발을 했잖아요. 출발해가지고 근데 출발했는데 멀리는 못 가. 왜? 무서우니까. 그래갖고 그 경쟁에서 못 벗어나고 거기서 삽니다. 살고 있는데 아버지 불러가고 형 불러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조카 하나 남았는데 조카가 이거 불쌍하잖아.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하기가 뭡니까? 이렇게 자기 이익으로 생각해가지고는 이 조카 이거 있어야지 내가 이득이야. 근데 겉으로는 뭐냐? 이 아버지 없는 불쌍한 자식 이거 내가 데리고 챙겨야지. 얘가 데리고 나가는 거죠. 그러다 가는 이게 자기 수준대로 가는 거예요. 그 동안에는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카 롯을 떠나보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언제? 예배할 때. 우리의 사명은 뭐냐?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예배할 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우리 수준과 다른 일들이 우리 현장에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머리 쓰고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현장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곳에 응답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배는요 우리의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세월을 아끼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고 부실히 살면 뭐합니까? 감옥 가고 뭐 하는데 머리 좋으면 뭐합니까? 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지역에 살게 하신 이유가 뭐죠? 예배하라고. 거기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거기서 응답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는 방법이 뭐냐? 말씀 붙잡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때에 에베소서 1장에 나온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 생각과 머릿속에 있는 응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상상하지 못하는 응답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수준을 넘어서. 그럴 때 우리에게 기준, 이 기준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집에서 보면요 그냥 평소 때는 괜찮아요. 근데 어쩌다가 일어나는 결혼식이나 어쩌다가 하게 되는 장례식이나 이때예요. 그 사람의 기준이 탁 드러나요. 표준 뭡니까? 기준이 드러나요. 이게 내 머릿속에 가득 담겨있던 세상에서 내가 봤던 것들이 딱 드러나요. 아파트. 그 사람 아파트 몇 평 사는데 그 사람 연봉이 얼만데 차가 뭔데 이게요 누가 하더라고요.
어떤 청년이 그거요 장인한테 차 한 대 받으면은 웃기는 거래요. 나는 안 받아봐서 모르겠는데 장인한테 자기 차 한 대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부르면 가야 된대요. 차 안 받았다고 부르면 안 가려는가 모르겠는데 한 대 받고 나니까 부르면 가야 된대. 무조건 가야 된대. 사위 이러면 부르면 가야 된대. 그러면서 받고 나니까 이게 막 이게 이제 세상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기분 이게 기준이 되어 있고요. 내 이익 이게 기준이 되어 있고 내 자존심 이게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내가 아니에요. 내가 만든 기준이 아니에요. 누가 만들어 넣어준 건데 세상이 만들어준 거야. 지난주에 지금 최근 이제 우리 그 본부에 우리 기도 수첩을 만드는데 기도 수첩을 갖다가 이제 제일 담당하던 분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거기 이제 다른 이제 그 비서실에서 목사님이 와 담당자로 딱 이제 들어섰는데 이 기도 수첩을 이제 대폭 바꾸고 싶은 거라.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말이 많아요. 이제 이래갖고 이제 있는데 그 간사 한 명이 저보고 그 목사님 서울의 아이파크에 산다는 거예요. 그 비서하는 목사님. 그러고는 뭐 돈을 여기서도 가져가고 저기서도 가져가고 막 그런 이야기를 내한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본부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게 이제 보이겠지. 그러면서 막 들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들었는데 딱 돌아서면 아이파크 제가 검색해봤어요. 아이파크는 레미안이나 이런 거는 전국에 다 있는데 아이파크는 서울밖에 없더라고요. 현대 아이파크. 이게 몇십억 하는가 봐. 이게 내 눈에 내게 딱 들어오는 순간 헐 이게요. 그 다음부터 기도 수첩 글이 안 써지는 거지. 그래가지고 뭐 한 몇 주 글이 안 나와. 글이 그거하고 상했다. 이게 뭐죠? 이 세상 기준이 이게 딱 들어가고 내 마음과 생각하고 완전히 그러고 있다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이 수준, 기준 이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응답과 하나님이 지금 내게 허락하신 그 계획과 그 뜻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집중하게 되니까 에이씨 그 몇십억 그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난 1억도 없는데 몇십억 그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거기에 그러니까 아이파크는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이게 뭡니까 이렇게 서울에 지나가다 보면 봤지. 진짜 높은 거. 봤는데 이게 나도 모르게 내 머릿속에 딱 기준이 딱 들어버리는 거죠. 기준. 그러니까 내 몸에 힘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다 내 영적 상태를 다 쥐어들어 버리는 거죠. 나는 멀쩡하게 설교하고 있고 멀쩡하게 기도하고 있고 멀쩡하게 찬양하고 있는데 내 영적 상태가 완전히 제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과 내게 주실 계획에 대해서 내가 딱 다시 붙잡기 시작하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뭐라고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응답과 이 예배의 축복이 얼마나 큰 건가에 대해서 내가 모르니까 쓸데없는 거기에 내가 막 빠져가지고 제가 그 부신할 때 그래서 올라가냐면요 유목사님까지 올라가는 거죠. 유목사님 재무제표를 읽을 줄도 모르면서 이렇게 큰 조직 유지하고 뭐 이러면서 막 유목사까지 올라가는 거 내가 막 요걸 조금만 돼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응답과 그 축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큰 건가에 대해서 내가 놓쳐버리고 있는 동안에는요 이게 막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 아파트 훨씬 크고 우리 기분 따라서
내 이익 따라서, 내 자존심 따라서. 목사님 좋아요. 이게 전부 지기구이라.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이게 전부 자기 이익이라. 고집센 사람 있죠. 고집센 사람은요, 자기가 대단해서 뭔가 이렇게 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다. 고집센 사람은요, 주변 사람들이 다 무시해버립니다. 고집. 그거 뭐냐? 똥이 더러워서 피합니까? 그 고집, 그건 똥이거든. 똥이 더러워서 피하는 건데, 자기는 그게, 자기가 잘나서 막 뭔가 되고 있다잖아요. 고집, 자존심. 자기 고집 센 사람하고 같이 이야기 안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냥 피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고집 때문에 막 뭔가 자기가 되니까, 자기는 이제 뭐, 자기가 대단해서, 능력이 대단해서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을 바꿔버려야 돼요. 뭘로? 말씀의 성취로 바꿔버려야 돼요. 그리고 생명으로 바꿔버려야 돼요. 생명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우리 자신이 기준이 되지면, 한계가 오게 돼 있어요. 우리 자신이 기준이 되잖아요? 그 한계에 의해 가지고, 그냥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막 부르고 있으면은, 그 한계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원망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 원망은요, 상처가 딱 돼버려요. 아버지가 무능해가지고, 부도가 났어요. 부도 나가지고, 내 통장까지도 막 차압돼가지고 막 돈이 막 나가는 거예요. 원래 한 200만 원 들어와야 되는데 200만 원에서 뚝 잘라가 100만 원 나갔구나. 내가 막 야근 막 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 막 아침에 막 지쳐갖고 막 헉거리고 그래갖고 막 오는데 뭐 통장에 돈이 한 개 안 그치겠어요? 그럼 그게 원망 안 오요? 그거 뭐 상처내 버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분명히 계획 가지고 계시고 그 응답과 그 축복이 내 현장에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그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게 보여지면 내가 예배에 집중하게 되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 집중하게 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영적인 그 축복에 내가 집중하게 되지는 거예요. 아침에 TV를 보는데 복권 당첨된 사람들 이야기하더라고요. 미국 복권도 막 200억, 300억, 어떤 사람은 2,500억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니까 그런 게 당첨돼가지고 근데 싹 다 이혼하고 그 복권 당첨되면 무조건 이혼이 코스인가 봐요. 어떤 사람은 2,500억인가 당첨된 사람은 한 2달 여행 갔다 오더니만 자기 집에 자기 원래 직장에 돌아가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는 막 살더래요. 그런데 웬걸 8개월 딱 되니까 이혼하더래요. 그러고 각자 막 쓰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8개월 참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싹 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 그게요. 무너지면 그러면서 표준 하나님은 우리를 현장에서 영적 서밋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영적 서밋에 서야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고 우리 육신이 살아나고 힘을 얻게 되어 있어요. 안 그러면요, 이 육신이 그 세상이 말하는 그 아이파크라는 그 기에 내 눈이 확 가버리는 거죠. 그리고 마음과 생각이 확 그리고는 우리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영적 서밋에 써야 돼. 그래야 세상의 문화를, 세상의 흐름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대장이 되는 겁니다. 지난주 대장놀이 사람들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대장놀이. 어디를 가도 대장놀이 하는 거. 어디를 가도 뭐 탁구 치러 가면요 탁구 가지고 대장놀이 하려고 그러고요. 뭡니까? 하여튼 그런 거 다 하려고 그래요. 영적 서밋에 써야지 되는 거예요. 영적 서밋에. 그러면요, 그 세상의 흐름에 훅 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비밀 앞에 서야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요, 똥손. 뭐 하기만 하면 다 안 돼. 너 하더라고. 나는 어릴 때부터 하기만 하면은
망가지고 이거 하면 이게 안 되고 저거 하면 저거 안 되고 그걸 보고 똥손이라고 하죠. 똥손. 지금은 뭐냐 그러니까 마음이 손이라 하더라고요. 모릅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뭘 봐야 되냐? 그 부르심에 합당해라 해요. 오늘 본문의 4장 1절에 보니까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자꾸 이 일에 우리의 눈이 멀고 우리의 생각이 멀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아는 그 일에 우리가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황폐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럼 자꾸 딴짓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 부르심, 군인으로 부르받은 사람은요, 명령에 민감해야 됩니다. 농부로 부름받은 사람은요, 자연 환경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은 사람은요, 그 말씀의 흐름에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그러면요, 끊임없이 이 세상이 주는 육신에 묶여가지고 맨날 원망하고 있고 후회하고 있고 뭐 핑계하고 있고 맨날 자기 자존심 싸움하고 있고 이익에 묶여있고 기분에 묶여있고 막 그래야 되는 거죠. 오늘 한번 기분 더 나빠져가고 한 달 내도 기분 나쁜 상태 갚으러 기분 나빠가지고 막 모든 걸 다 막 엉망으로 막 하는 거죠. 제가 상담하던 애 하면요, 한번 선생님한테 기분 나빴다. 그 기분 나쁜 게 2달 가. 어떻게 2달을 갈 수가 있지? 계속 삐진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학교 가서 계속 선생님한테 삐지고 친구한테 삐지고 삐진 상태에 계속 있는 거예요. 상담을 하면서 복음 전하고 네가 기분 나쁠 수 있다. 근데 그 기분 나쁜 거 하루 가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이 2달하고 하루라는 건 어마어마한 차이잖아요. 근데 진짜 바뀌는 거죠. 하루 만에 지가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때문에 기분이 나빴는데 선생님 목사님 말 듣고 자기 기분 정리하고 그날 저녁에 알바하러 갔대요. 참 대단하다. 2달 가던 게 하루만 가고 그냥 끝냈다는 거예요. 그 기분에 묶여가지고 막 헤매는 거 있어요. 그러면서 그 기분을 갖다가 막 자기 기분 나쁜 거 막 여도 뻗치고 저도 뻗치고 막 뻗치는 거예요. 선생님한테도 뻗치고 그러니까 맨날 두드려 맞는 거지. 그리고 또 뻗치고 친구들하고도 맨날 왕따 되는 것이 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 부르심에 내가 민감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냐? 말씀. 그래야 영적인 비밀에 내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인생 작품을 맡기는 거죠. 우리 생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인생 작품.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맨날 이 세상이 주는 기준 거기에 묶여버리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라는 그 수준 거기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수준에서 어떻게 벗어나겠습니까? 그 기준에서 어떻게 벗어나겠어요? 그러니까 표준이라는 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속지 말아야 돼요. 세상이 주는 그 기준에 내가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수준에 속으면 안 되는 것이죠. 속지 말아요.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본주의에 빠지지 말고 율법에 빠지지 말고 그 신비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기준, 나라는. 그래서 내 자존심, 내 기분, 내 이익 여기에만 다 꽂혀가지고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세상을 리드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말씀 붙잡고 말씀의 성취를 기다리고 있을 때 이 일을 위해서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내가 이곳에서 예배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정에 예배의 시간 만들어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나를 그곳에 세운 이유가 뭐냐? 예배하라고. 예배하도록. 그래서 그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인 신령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를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내가 민감해지는 겁니다. 민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됨.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됨에, 거기에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죠.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평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을 통해서, 우리는 자꾸 겁져요. 겁을 줍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그 대장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사람한테 겁을 줍니다.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거 안 하면은 니는 망해. 이런 거 가지고 자꾸 겁을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축복. 우리를 향한 계획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 축복을 가지고 평안을 줘야 됩니다. 평안을.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 두려움에서 시작되시면 그 일은요, 길게 못 갑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확신과 믿음 가지고 시작되질 때, 평안 가지고 시작될 때 이게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지속되느냐? 예수님 오시는 그때까지 지속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시면 한 소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 그 소망은요, 우리가 예배 통해서 보여지는 겁니다. 기도 통해서 보여지는 겁니다. 그걸로 하나 되지는 거예요. 우리가 막 계속 같이 막 수다 뜬다고 마음이 통할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안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통해요. 우리 선교대회 한다고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미국에서 유럽에서 아프리카에서 막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야기하면 통해요.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한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30년을 사는데도요, 안 맞아요. 그래서 황혼이혼 하잖아요. 30년, 40년 살았는데 이제 드디어 헤어져도 됐다 이러고 헤어지잖아요. 왜? 30년, 40년 살았는데 안 맞아. 절대 안 맞아. 말씀 안에서 그 영적인 비밀들이 소통이 되어질 때 마음과 생각이 연결되지고 육신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그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보게 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소망이 나오는 것이에요. 소망. 이렇게 되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237 나라를 살릴 계획 속에 우리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치유되신 응답을 누렸으면 좋겠구나. 하나님이 렘넌트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면 좋겠구나. 이게요, 그냥 이야기하는 데 서로 막 소통이 되시는 거죠. 그 소망, 하나님이 그 소망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 근원이 뭐냐? 6절에 보니까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그 모든 만물 통일되게 하시는 모든 경제와 모든 삶과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 안에서 통일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정복하라고 주신 이 경제의 축복이 회복되시는 겁니다. 그 속에서 경제가 나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쓰고 남게 만드시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누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 들어가고 말씀 속에 들어가고, 그래서 그 예배의 확인을 누릴 때 예배의 1차적인 것은요, 신령한 축복입니다.
예배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고 하는 것은 그 이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잘 해갖고 이해를 잘 시켜가지고 깨닫는 게 아니고 예배에 드렸더니 그 예배 속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덮으심이, 은혜로 덮으심이 이해되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사실이 보여지는 거예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있잖아요. 내가 그 아파트 이름 하나 딱 들었는데 고마워. 거기에 생각이 확 뒤집어질 만큼 내 안에 각인을 딱 시켜놨어. 광고만 계속 때리는 거예요. TV에서. 이게 좋은 거야. 계속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한마디 그 말에요. 휙게 가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사람에 대한 기준도요. TV가 연예인 얼굴하고 이런 것 때문에 다 만들어놔버렸어요. 싹은 쓸데없는 것인데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건데 그게 기준이 딱 돼가지고 글로 모이더라고요. 거기에 돈 쓰고 막 그런 거죠. 세상에 만들어놨는 그 문화에 의해가지고 막 우리 육식이 막 헷갈리고 마음과 생각에 혼란이 막 오고 그래서 영적 상태가 완전히 망가지고 황폐해져 버리는 상태가 되는 거죠. 속지 말아요.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해져라. 합당해져라. 그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라. 하나님이 그 만물을 지으셨고 그 만물 가운데 계시고 만유의 하나님이시다. 만유의 하나님. 하나님이 뭐라고요? 만유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경배의 대상,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회복되는 것이죠. 연예인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뭐 대단한 아파트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뭘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참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주일 예배도 맞지만은 각 지역 속에서 우리가 누려야 돼요. 나를 그 현장에 있게 하신 이유가 뭐냐? 내가 오늘 여기서 예수 이름 부르라고. 그죠? 내가 여기서 예수 이름 부르라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그 말씀을 붙잡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그곳에 가시지 않으십니다. 성도를 보내시고 성도가 예배할 때, 성도가 언약 잡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가시지 않습니다. 안 계신 곳이 없는 게 맞지만 하나님은 그냥 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성도가 그 현장에서 언약 잡고 예수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은 그곳에 오시는 겁니다. 예배해보기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소망을 잡아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여기서 뭘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눈에 보듯이 보는 게 그게 뭐죠? 비전입니다. 비전. 하나님 나를 여기서 죽을 때까지 뭘 하게 하시냐? 그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라 그랬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게 뭐죠? 내가 거기서 비전을 잡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비전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예배 드릴 때 이 예배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들을 아는 것이죠. 아는 겁니다. 그 열매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시겠지만 우리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마무리 장소의 수풀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성취시켜 버리셨어요. 오늘 우리가 그걸 보는 겁니다. 모세가요 가시들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이 모세 보고 바로 왕에게 가라. 하나님 나는 못 갑니다. 아니다 가라. 나는 입이 둔합니다. 아니다 가라. 마지막에
모세가 하나님께 증거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여기서 예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고 손을 집어넣고 문둥병이 되고 손을 집어넣다가 뺐더니만 멀쩡한 손이 됐어요. 바로왕 앞에서 이 지팡이를 들고 집어넣는데 뱀이 되고 다시 집어넣더니만 지팡이 됐어요. 이런 게 증거지. 이런 게 증거지. 그죠? 내가 이걸 막 여기서 부었더니 막 금가루가 막 흘러나와. 이게 증거지. 어떻게 여기서 너가 예배할 것이다 라는 말이 그게 증거가 되냐고. 하나님 꼭 이런 거, 별 쓸데없는 이런 거 주면서 생색내고 이런 분 같이. 근데요, 그게 증거. 예배가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를 수풀에서 예배했는데 보이는 거예요. 받을 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땅끝이 보이는 거예요. 이인곤 집사님이 몇 살 살지 모르지만 이인곤 집사님 머릿속에 뭐가 보이느냐? 땅끝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말 237개 나라가 보이고 렘넌트가 보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치유하시는 응답들을 보게 되는 그 비전들이 이번 한 주 동안 말씀 붙잡고 예배하다가 보는 겁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그런 축복과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가운데 불러주시고 영원한 계획 가운데 부르셔서 그 능력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예수 이름 부르다가 하나님이 주신 참 비전을 보며 소망을 보며 은혜를 누리는 축복이도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알려드릴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말씀 은혜와 성도의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일찍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들으시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사역과 오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에